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늘 꼬여서 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이런 고민조차 생각할 틈 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형편에 처해졌는지 그 원인을 본문 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이 멈춰진 채 한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 성전을 시작하자마자 중단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의 왕 에살 헷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그 집요한 방해 때문에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학계에서 1장에 시작될 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날짜를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그 때를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전과 그 후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날짜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미뤄온 그 백성들의 불편한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그 백성들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생각들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15년이나 지나온 것은 그들이 악해서거나 게을러서라기보다 오히려 의기소침해진, 약자로서의 의기소침해진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왕 포로 교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어야 할 텐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는 것이죠. 어쩌면 공사를 방해한 적들보다 그들을 막아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거절감과 상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속에 이런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적의 공격은 지속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이 건축하면 이스라엘이 강건해져서 자신들을 억압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백성들은 변명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적의 방해도 문제이지만 어쩌면 성전 건축에 대해 그들 자체가 힘겨워하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도 7년 6개월이나 걸려 완성했는데 포로로서 귀환한
그 백성들은 고작 5만 명 정도의 작은 힘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런 대공사를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자신들의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힘을 좀 더 길러서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이 부정적인 인간적인 계산법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미루며 체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직접 이런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15년이나 공사를 포기하고 있는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라는 호칭은 군대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들이 현실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가 오늘 본문 곳곳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직구로 말씀하신 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이 왜 열매가 없는지 그들 자신의 안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버려두고 자기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체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거주할 곳이 없어 외로워서 이런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 때문에 이스라엘의 필요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황폐하게 방치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찾아갈 하나님이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의 인생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허무한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 허무한 인생의 돌파구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하실까요?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전 필요 없다, 짓지 마라, 이 말씀일까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전을 지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내 집이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실 학개를 통한 말씀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진 현실은 외면하고 자기 생계만 챙기기 급급한 그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 한탄은 성전은 화려하게 꾸며놓고 온갖 예배 의식은 다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의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예배하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은 마음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망의 신을 섬기는 자는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만 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성전이 오늘 복구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가나안 정복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를 택하여 각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벽을 쌓을 때 방해를 받았던 것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를 받아 멈추어선지 무려 15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꿈도 꾸지 못한 채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그곳을 지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만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그것을 회복할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오늘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꽉 막혀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므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 시대도 아닌데 오늘날에도 교회 건축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신약 시대는 우리 자체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학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허무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명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편에서 성전이 필요 없다면 왜 굳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겠나요? 성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항상 열려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무실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 하나님 중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현재 하늘빛 우리 교회 상황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이 공간은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시 공간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2010년 개척 때에는 사실 이 건물, 양쪽 건물에 입주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3층에 마사지 샵도 없었고, 뭐 노래방도 없었고, 또 뭐 PC방도 없었고, 또 1층에 뭐 뭐죠? 예, 조카 뭐 욕이 아닙니다. 예, 족발집 이름이 예,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 게임방도 없었고, 뭐 깨끗했었습니다. 주차할 공간도 넉넉했고, 그리고 그 북광장이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8년을 지나오면서 이곳이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유흥업소로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제가 보니까 요즘은 강남 사람들도 강남보다 동탄이 좋다, 물이 좋다고 동탄으로 놀러 온다고 합니다. 그 놀러 오는 곳이 바로 이 북광장의 이 지역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에게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척 초기 1년 차에는 아이들까지 다 모여도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8년 만에 한 10배가 되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규모는 그 당시는 이 4층만 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 하고 그런 넉넉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부딪히면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다녀야 될 그런 좁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공간 한 2배로 늘었지만 인원이 10배로 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최근엔 또 여러 가지 사인들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그 북카페 뒤에 있는 식당에 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식당을 급하게 옮겼고, 또 사무실에 있던 벽장이 갑자기 쾅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서 원래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위험한 일들도 생기고 환경적인 문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소외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참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그리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환송을 받으며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상 위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아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성전을 지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실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멀리서부터 가져다가 온갖 좋은 그런 장식물로 입혀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짓게 하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나 여기 나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나무라면 뭐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화려하게 치장한 건물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간신히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나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련할 수 있는, 조금만 애쓰면 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산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첫 번째 회복된 초막제를 지내면서 그 산에 온갖 종류의 나무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지으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산들에 이런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레바논의 백향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향목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처음부터 이 건축 작정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사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좀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인간의 냄새 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껏 자발적으로 누가 얼마 냈느니 알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 된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신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성전, 우리 자신의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성전을 지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스스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 열매 맺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결 아닌가요? 자기 힘만 믿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실 은혜의 열매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한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루하루 염려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짓고
또 성도 지키고 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함으로 밥 먹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허락해 주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이 참 재미있긴 한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염려를 주님이 거둬주신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 밤에 잠을 잘 이룰 수 있나요? 요즘 우리 시대에 불면증이 참 유행처럼 번지는데 이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염려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를 맡아주심으로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앞에 숫자, 내가 쌓고 싶은 것을 공을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요,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되죠? 0입니다. 내가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곱하기 0 하면 0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사실 얼마 보잘것없이 0도 적고 한 1, 2만 된다 할지라도 곱하기 무한대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무한대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 127편의 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결을 나에게서 찾기보다 하나님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에 사실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예배, 사람들이 주인이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요. 앞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가 머물며 예배하고 우리 후대에 자부심으로 물려주시는 그런 교회로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사실 사람들이 보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지 않고 와주기를 바랬던 사람도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개척 초기에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 초기에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교회가 너의 교회냐 내 교회냐, 내가 내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내가 이 교회 나의 교회로 만들 것이니 너는 그냥 종으로 있으면 된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된 게 사람들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마땅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오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염려하며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친히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알려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6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두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염려하며 사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8년을 지나오면서 이런 은혜를 참으로 많이 맛보았습니다. 개척하면 다들 힘들 거라 했는데 물론 1년차 초반에 잠깐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 제 마음에 참 평안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준비해서 선교사를 2년 만에 파송한 것도 아니고요. 참 어떻게 선교사 하시겠다고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연결된 게 파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선교 축제하면서 해마다 또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제 머릿속에서 제 생각대로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건축도 처음부터 이런 교회를 지어야지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1년차 때 제자훈련했던 집사님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여기 있을 겁니까? 나중에 혹시 부흥하면 뭐 교회 지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질문한 그 의도 속에는 교회 건축하면 저 떠날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지을지 짓지 못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저는 예배만 일주일에 하루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는 짓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내도록 활용할 수 있는 교회, 특별히 아이들이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을 제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품었던 이야기를 그냥 툭 던진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이 시작된 것이 올해 하우학교 실제로 세우게 되고 또 좋은 선생님들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개척 1년차 때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일주일에 하루 예배,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미래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지 1시간, 그것도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 오면 늘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으니까
좀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그 추억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추억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중에 고등학교를 떠나면, 부모님 품을 떠나면 이제는 교회와 빠빠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한 게 교육자를 투자하고 공간을 만들고, 조금만 복잡하면 제가 먼저 이 공간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늘려줄까 해서 이렇게 느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 오면 항상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뭐 그 학년 전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제일 바쁘다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심 중에 있는데 시골 교회 같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사실 저는 교회 하면서 제가 힘주고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교회처럼 일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하나님 주셨던 꿈처럼, 또 성도들과 사역반,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그 나눔을 통해 함께 가졌던 그런 꿈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왕국은 반드시 깨트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애쓰면 우리 자신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명한 이 학개서의 말씀과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다르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머무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가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머물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교회, 우리 자신만을 유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짓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우리 자신이 먼저 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